오늘 주시는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이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이 예수님의 표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주일이죠. 이 오병이어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의 표적, 즉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예수님이 무리들,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무리들이 쫄쫄 굶으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이들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먹일 떡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구할 거냐, 이렇게. 어떻게는 예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이들에게 떡을 줘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빌립의 믿음을 위해서 어디서 이 떡을 구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떡을 구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늘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동시에 우리 주님 예수는 그 문제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틀림없는 건 우리 삶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님은 그 문제가 생기실 때 동시에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배고픔이 생길 때 주님은 떡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떡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은 너희들이 먹는 떡은 금방 먹고 나면 조금 있다가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이 하늘의 떡은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 떡을 먹기를 바라시면서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가 있지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 먹어요? 주님께 구하면 먹잖아요. 적게 나오면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안 먹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떡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 떡을 먹은 고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2만 명이면 그 당시에 중도시 4개 도시가 합쳐진 어마어마한 인구였거든요. 우리 울산이 지금 100만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4개 합쳐졌으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 400만이나 되는 인구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400만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게 뭐냐면 예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소리치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엄청난 열기가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실은 우리가 1만 성도 하지만 한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면요 정말 좀 속된 말로 터져 나갑니다. 진짜로. 제가 서울에 이 오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재적이 2,000이었고 출석 교회는 보통 한 1,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1,000명이 쫙 앉아 있어서 그 앞에 설교해 보면요 정말 와 사람들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10,000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의 눈길이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의하면 400만이 모여 있는 거예요. 현대로 따지면 그 400만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소리치는데 누구든지 현혹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일 현혹된 게 누구냐면 역시 제자들입니다. 와,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드디어 그 예수가 실력을 드러내는구나. 이제 이 400만들을 이끌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우면 틀림없이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산이 들어갑니다. 누구는 영의정을 하고 누구는 좌의정을 하고 막 이렇게 계산에 들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다 흩으십니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갈릴리 호수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급하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하게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첫 번째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마음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는데 예수님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 십자가보단 이 길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마음을 뿌리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이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더라. 이 출애굽의 놀란 역사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을 갖추려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내 모습들을
어리석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완성된 열매를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또 더 아름다운 믿음을 세우고, 이런 착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전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내가 친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기도가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을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이 사역의 고비고비마다, 위기마다, 아니 매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가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무엇을 다 놓치더라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이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 이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뭘 만났습니까? 풍랑 만났죠. 여러분은 이 본문이 이상 안 하십니까?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겠다고 한 건 제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명령을 쫓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명령을 쫓았으니까 꽃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 쫓았으니 주님이 이 인생을 도우셔서 아름답고 귀한 꽃길로 가게 하시리라. 그런데요, 예수님 명령을 쫓아서 배 타고 건너편에 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저만 신기한 건가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도 풍랑은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풍랑은 주님이 주시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세상의 바람이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위에는 헐몬산이라는 만년설이 덮인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 헐몬산에 이 만년설이 있으니까 그 위에는 찬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밑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날씨가 더운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운 공기에다가 헐몬산에 있는 찬 공기가 갈릴리 이 호수로 내려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거든요. 무슨 이 날씨 알려주는 뭐 게스트 같네요. 근데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 그에 덩달아 갈릴리 호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매우 자주 생깁니다. 근데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일으킨 것은 바로 세상의 바람, 헐몬산의 찬 공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겨 이게 무슨 일인가?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쫓아가도 풍랑은 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바람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주님 명령 쫓아도 풍랑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을 신실하게 쫓으려고 하는 자에겐 더 큰 풍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이까? 그런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이런 질문이 계속 쌓이면 믿음이 점점점 새어나갑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믿음의 자녀에겐 더 어려운 풍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이 풍랑 만나가지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칠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 배에 지금 예수님이 안 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타고 계실 때에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배에 탔는데 왜 풍랑이 있어? 세상의 바람이 그 풍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절은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 명령 쫓아가도 풍랑은 일어나고 심지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도 풍랑은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길을 가든 주님과 동행하든 풍랑이 어떤 것이 몰려오든 이 풍랑은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막을 수도 해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길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풍랑 만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풍랑은 우리를 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풍랑 만난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그 풍랑 앞에 선포하십시오. 네가 아무리 커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풍랑 만날 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시다가 보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그만 죽을 것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기도를 정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이 배에 오르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누가 찾아온다고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믿음의 자녀들은 풍랑 가운데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 책에 보면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본문 한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상하냐면 그들의 팔이 이 맹수에게 뜯겨져 나가고 있는데도 웃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스데반 보면요, 돌에 맞아 쳐 죽는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댔거든요. 왜냐하면 그 눈으로 누굴 보고 있었어요? 자기를 영접하는 주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데도 그는 정말 천사처럼 빛난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삶의 풍랑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로 나를 덮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이 그 어려움을 꾸짖으실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풍랑 가운데도 우리는 웃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기대가 넘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실까, 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빛처럼 찾아오시고, 때로는 시원한 바람처럼 찾아오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이 열정으로 찾아오시고, 하여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도 내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이 사건은, 이 성사학자들은 뭐와 이것을 비교하는 줄 아세요? 홍해 사건과 비교합니다. 홍해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건너가면서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의 완전한 인생이 전환됐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그때껏 이런 세상의 그런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그곳이 이제부터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누구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뭐 엘리사가 물 위를 뭐 바람으로 이렇게 했다는 소리도 있고 하지만, 진짜로 사람이 자신의 오롯한 능력으로 물 위를 걷고 또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하는 사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기에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는 놀라운 선포적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퍼지고 완성되어지게 된 출발점이 바로
이 무리를 걷는 사건 속에서 선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제부터는 이 이전과 같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이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하는 선포의 사건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이 무사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만 가고 예수님은 가지 않은 것은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어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바닷가에 배들이 딱 왔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던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저께 분명히 제자들만 보내고 당신은 여기 있었고 그때 아무런 배도 없고 배는 아침에 돌았는데 당신은 뭐 타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26절처럼 저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두 개 붙일 때는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갔다 하는 그 사실을 보고 나를 쫓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얻으려고 내게 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병이어부터 쭉 이어져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하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이 사건 속에 이 세상의 떡만 집중해 가지고 배만 불리려고 하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가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육의 떡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의 떡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살다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딱 떠나게 됐는데 어디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2박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화가 탁 왔습니다. 무슨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권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냉장고를 2대를 받았는데 저희 집에는 한 대밖에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생각나서 권사님께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 냉장고를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어디로 보내라고 하겠어요? 나 지금 경주 무슨 호텔에 있는데 그거 302호로 보내줄래?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아니거든요.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 집으로 보내다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참된 믿음,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그 호텔과 같은 곳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 떡 먹은 자에게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요 2박 3일의 이 일정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 나라를 준비해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린 아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세요. 월급을 한 400만 원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 이렇게 빌려주면 일당을 4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일당을 40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도와주겠습니다 했는데 도와주기로 한 날 내가 원래 일하고 있던 그 회사에서 무엇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 일당 40만 원짜리 하루치기 그 일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월급 받고 있는 이 400만 원짜리 회사에서 시킨 그 일을 할까요? 당연히 원래 내가 일하고 있던 400만 원짜리 거기에서 시킨 일을 하지 않겠어요? 40만 원에 현혹돼 갖고 그 알바 이거 회사 일 내팽개치고 알바 일 하러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삶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 내 본향, 내 아버지 집, 이 나라에 살 것을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얘기가 똑같은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본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본업은 그리스도인이래요. 제가 탁 무릎을 치면서 저 말이 맞다. 나는 이거 설명하려고 뭐 예를 2개나 들었는데 그분은 딱 한마디로 설명하더라고요. 내 본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알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란 본업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택할 때 당연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그 잠시의 즐거움과 알바에 현혹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짧디 짧은 알바 같은 인생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잠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본업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패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100년이지만 이거는 실패하면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사건은 뭐냐면 그 순간부터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런 알바의 인생의 목숨 거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본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여러분 본업은 뭡니까? 지금 오늘 낮에 일했던 직장이 여러분의 본업입니까? 아니면 내 현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얻고 있는 소득들이 그게 본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선포되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 진짜 생명 떡 먹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삶을 잘 살고 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잠시 쓰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이를 이렇게 속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예수님이 물일을 걸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선포된 사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로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내 본업인 그리스도인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 본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천년이 수천 번 바뀌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기적들, 아니 표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본업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